이번 영상에서는 사랑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사랑은 보통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는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주는 것을 이제 사랑이죠. 그런 일반적인 사랑은 긍정적인 감정을 주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긍정적인 감정을 주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랑이 두 가지 형태로 보통 나뉘는데 그 두 가지 형태 중에 긍정적이지 못한 감정을 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불만이나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책에 이제 수록된 글인데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이제 제가 작년에 쓴 책에 제가 담은 글이에요. 사랑에는 차가운 사랑과 따뜻한 사랑이 있다라는 글을 제가 담았어요. 이 글을 제가 한 3, 4년 전에 쓴 것 같은데요. 제가 힘듦도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평온함도 유지하고 행복도 느끼고 다시 또 힘듦도 느끼고 이제 이걸 계속 제가 반복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이렇게 관조하고 침묵으로 관조하면서 흐름이나 어떤 이 원리를 계속 느끼면서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어떤 사랑에 대해서 느꼈던 건데요. 우리가 보통으로 말하는 사랑은 다 따뜻한 사랑이에요. 대부분의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다 따뜻한 사랑이고 우리가 대부분 원하는 것도 따뜻한 사랑인데 하지만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차가운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불만과 고난과 고통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뜻한 사랑만 사랑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글 밑에 바로 밑에 이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쓴 글이 있어요. 이제 먼저 그거를 읽어 드릴게요. 엄마는 젖을 떼고 밥을 먹어야 하는 아기에게는 사랑의 마음으로 젖을 주지 않는다. 아기는 엄마 젖이 그리워 울기를 반복하며 젖을 주지 않는 엄마를 미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엄마는 아기를 사랑한다. 성장하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결핍, 고난, 고통도 깊이 이해하면 사랑이다.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것은 사랑이다. 신성한 존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을 사랑한다. 어, 제가 이제 이 글을 지금 이 짧은 글을 설명하기 위한 글로서 제가 이것도 이제 책에 담아놨어요. 바로 이제 그 다음 글로 우리가 이제 갓난아기 때는 이제 젖을 먹잖아요. 아니면 분유를 먹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제 신생아 때는 이제 젖을 먹고 이제 점점점 이제 커 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이유식을 먹어야 할 때, 이제 밥을 이제 먹어야 할 시점으로 이제 도달하면 이제 젖을 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떼게 되면 아기는 젖을 먹어야 이제 계속 먹어왔고 그걸 이제 계속 그리워하기 때문에 계속 젖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젖을 안 주면 막 보채고 울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엄마는 젖을 안 주는 거죠. 왜? 이제 더 좋은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젖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 들 거냐는 거죠. 정말 짜증이 나고, 분노의 마음도 들 거예요. 화가 나고. 그래서 막 울고 보채고 그러는 거죠. 젖을 달라고. 하지만 엄마는 젖을 안 준단 말이에요. 젖을 끊고 밥을 이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저는 차가운 사랑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그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분노를 일으키고 고난과 고통을 느끼는 이제 그런 거지만 알고 보면 그게 진짜 상대방을 위하는 그런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느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자신에게 이제 고통과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차가운 사랑이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과 고난을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게 되고, 더 이상 그거에, 힘들어하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마음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구절을 해놨어요. 결핍, 고난, 고통도 깊이 이해하면 사랑이다.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것은 사랑이다. 신성한 존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을 사랑한다. 이제 이걸로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보통 우리는 결핍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경험을 하게 되면 문제라고 느끼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따뜻한 사랑에만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사랑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좋고 나쁨을 스스로가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좋은 거다라고, 이건 사랑이다라고 자기가 세운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기준을 내려놓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예를 제가 가끔씩 이제 대화를 하거나 이제 제가 제 책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이런 거죠.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여요. 그러면 이제 팔팔 끓으면 냄비가 뜨겁겠죠. 이제 만일 그 냄비를 그냥 맨손으로 잡아서 이제 상에다 옮기려 그러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냄비를 탁 만지는 순간 아 뜨거 하면서 딱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되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뜨거우면 고통이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을 준 이유는 뭐냐면 냄비에 손을 대면 네 손이 어, 화상을 입고 더 아프니까 고통으로서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닫고 있지 말라고. 피하라는 뜻이고 그런 메시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런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고난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뭐 사주가 나빠서, 내가 팔자가 안 좋아서, 내가 운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이것은 내가 이걸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 한 차원 높은 삶, 이제 더 온전한 삶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어떠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차가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결핍과 고난, 고통도 사랑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제 주어지는 어떠한 소소한 어떠한 삶을 살다 보면 문제도 겪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짜증나는 일들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짜증나는 일이나 그런 일들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되면서 그거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차가운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내가 예전에는 몰랐던 거죠. 고난이나 고통이 사랑이었다는 거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물론 신이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은
어떤 객체를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법칙이나 그런 존재 자체죠. 없음이죠. 정확히 말하면 없는데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우주를 운영하는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신은 과연 우리를 미워할 거냐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신이라면. 내가 한번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내가 어떤 걸 창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는 건 다 창조의 역할이니까. 그 내가 창조한 거를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합니까? 만들 때도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 열정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무언가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신도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를 창조했다면 그런 관점으로 창조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이건 나쁜 거라고 그냥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만 이해하고 사는 거죠. 왜? 따뜻한 사랑만 사랑이라고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사랑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삶에서 웬만한 문제나 고난이나 고통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초월을 할 수 있어요. 그걸 깨달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그런 차가운 사랑을 알려면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도 제 책에 이제 수록을 했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사랑받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한다. 사랑을 알아보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글을 제가 이제 책에다가 이제 수록을 해놨는데요.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내가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사랑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과 타인이 그리고 이 우주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판하고 비난하고 맨날 그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타인이나 혹은 뭐 요즘은 남과 여가 서로 지금 많이 충돌이 지금 나잖아요. 혹은 좌와 우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어떠한 이런 충돌이 있는데 그 충돌이 나는 그런 마음가짐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죠. 혐오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주가 주는 이 차가운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고난이나 고통도 사랑이라는 걸 이해할 수 없겠죠. 왜? 내가 사랑의 마음을 지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온전한 것들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점을 계속 가지기 위해서 정화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걸 계속 정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당연히 타인이나 세상이나 우주가 나에게 주는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서 삶이 너무나 평온해지고 그리고 자유롭게 되고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것, 이 우주 자체가 아름답다는 걸 깨닫게 이제 되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이제 유지를 뭐 늘 유지할 수는 없어요. 이제 감정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나 어떤 뉴스를 보거나 화가 나는 뉴스를 보게 되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분노의 마음이 딱 일어나겠죠. 중요한 건 그 분노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걸 이제 정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온전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따뜻한 사랑도 잘 보이고 차가운 사랑도 잘 보이게 되면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는 결국은 어떤 존재냐면 천국과 극락에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극락이라는 그런 곳이 우리가 죽으면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곳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건 그렇게 느껴져요. 정화를 하다 보면.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랑의 마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과 극락에 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랑의 마음, 사랑이 이루어진 공간이니까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천국과 극락을 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열쇠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과 극락입니다. 단지 내가 돈이 여유가 있다 그래서 남을 그냥 기부를 하거나 뭐 헌금을 내거나 어떤 뭐 보시를 했다고 해서 그 덕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나머지는 복을 쌓는 거기 때문에 그건 2차적인 문제고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이나 극락에 가서 존재할 수 있는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냐는 거죠. 내 마음이 그거랑 일치가 되냐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만들 수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극락에도 우리가 이제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극락을 추구를 별도로 이제 죽어서 이제 거기에 가야 된다라는 그거에 집착해서 벗어난 상태. 굳이 내가 지금 그런 미래의 어떤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안에 천국과 극락을 둘 수 있는 그 상태로 자기 자신을 정화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이제 바꿔놓으면 내가 모든 존재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차가운 사랑이든 따뜻한 사랑이든 다 느끼기 때문에 이미 나는 천국에 살고 극락에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바로 완벽하게 깨달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온전한 상태고 풍요와 평화와 행복과 자유 이 네 가지 덕목을 모두 누린 상태, 가장 완벽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차가운 사랑을 이해를 하려고 많은 성찰을 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조금씩 느끼다 보면, 차가운 사랑을 느끼다 보면 예전에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미워지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관계 뭐 아내나 남편과 엄청 가까운 사이로 또 다시 바뀌게 될 것이고 직장에서도 어떠한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스트레스도 당연히 사라지겠죠. 내가 온전한 상태로 바뀌니까 그런 식으로 삶이 완벽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용고사라는 네 마디 말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사랑합니다 라는 말만 해주셔도 됩니다. 자기 자신 내면에게 해주는 거죠. 이 사랑합니다 라는 말 안에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라는 말만 해주셔도 되고 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두 마디만 하셔도 되고 미용고사 이 네 마디를 다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내면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권유를 드리는데요. 그때 자신이 끌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누군가가 미워지거나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난다면 그 분노의 마음을 정화를 하시면 돼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 기억을 정화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분노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어떤 정보가 있어야 돼요. 어떤 기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억을 정화를 해버리면 그것이 온전하게 바뀌게 되면서 아, 내가 차가운 사랑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자각하게 되면서 온전해진 어떤 삶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차가운 사랑이나 따뜻한 사랑이나 결국은 하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차가운 사랑도 깨닫게 되면 따뜻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렇게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가운 사랑과 따뜻한 사랑을 그 둘로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이 통합이 됩니다. 그렇게 내 자신 안에 사랑의 마음을 사랑을 하는 마음이죠. 사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남을 돕고 뭐 돈을 기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미워하는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막 돈을 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가짐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의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돌려놓으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정말 수많은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 느끼게 되고 그것이 깨달음으로 바뀌게 되면서 내 영혼이 이제 진보하고 한 차원 높아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았지만 차가운 사랑을 이해하시게 되면 사랑에 대한 정의도 아마 스스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좀 자주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회사를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좀 많이 바빴고 주말이나 일요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좀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사랑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